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저자는 조셉 머피,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잠재의식으로 부자되기,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조셉 머피 박사는 재물을 비롯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고 조언한다.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독자들이 쏟아야 될 유일한 노력은 자신의 소망을 잠재의식의 스크린에 투영하는 것이다. 어떤 소망이든 상관없다. 마음속에 품은 소망을 이루거나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투영하면 되는 것이다. 소망을 스크린에 투영하는 능력을 개발할 때 만물에 스며든 전능한 우주 능력은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마음속에서 찾는다. 잠재의식에 성공적으로 새긴 이미지는 결국 현실 세계에 반영된다. 경험과 현실은 내가 생각하고 진정으로 믿는 모든 것의 산물이다. 지금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싶고 주변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재정 상태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 생각과 신념을 바꿔야 한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원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건 아니다. 잠재의식의 소망을 새기려면 반복해서 확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지를 소망, 기대, 감사 등의 긍정적인 감정의 열기로 태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포,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되고 자기 패배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에 투영된다. 삶을 지배하는 가장 위대한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잠재의식은 마음의 우주 능력과 힘을 합쳐 정말로 그 일을 실현한다.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에 숨겨진 무한한 힘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때 오늘은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으며 고귀하고 멋지게 변할 것이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을 끌어당겨 내 삶의 좋은 일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여기서 잠시 잠재의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 안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기능을 지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를 여기서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현재의식의 생각은 무한한 지성과 지혜, 생명력, 그 에너지가 잠재의식에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오는 통로이다. 잠재의식 속의 지성과 지혜, 생명력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의 방향을 정해주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와 이득을 안겨준다. 이것이 잠재의식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내면의 무한한 힘은 기분을 복돋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감을 준다.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며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름길로 안내한다. 무한한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우며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외부의 상황과 삶의 기복에 휘둘려 불행하거나 좌절한 채 간신히 생계를 이어간다. 바다를 보세요. 바닷물이 많죠? 부 역시 이와 같습니다. 불을 바닷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불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사상가인 시인 랠프 윌도 에머슨의 답변이다. 부는 끊임없이 흘러오고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흘러나가는 조수와 같다. 온 세상과 세상의 보물들, 즉 바다, 공기, 땅, 생명체, 비생명체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부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부가 숨겨져 있다. 자신을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마음가짐을 바꿔 부를 들이마시는 공기라고 생각해보자.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잠재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워야 한다. 한 영업 관리자는 동료와 조직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팔아 1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나도 그만큼 값비싼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다. 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상의 이미지이자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이고 정신적인 태도이다. 잠재의식은 램프의 요정 지니에 빗댈 수가 있다. 잠재의식은 내가 소망하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다. 건강하고 번영된 삶을 살며 보람찬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있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 반대로 질병이나 빈곤,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병에 걸려 가난하고 쓸쓸하게 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 부자는 더 많은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가?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반대이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당긴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함정이다. 먼저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 상상한 만큼 부자가 되리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가 있다. 시대에 따라 돈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으나 본질은 하나이다. 돈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우리는 모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더 풍성하고 행복하며 경이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세상의 풍요를 누릴 운명과 고난을 겪고 박탈감에 시달리는 운명이 따로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진짜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 내 것이 된다. 내면의 영적인 힘과 존재는 이미지, 느낌,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새긴 의식적인 생각에 따라 일상생활 조건과 상황을 조성한다. 삶의 풍요와 번영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믿음의 창조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며 넘치는 아이디어를 마음속 깊은 곳, 즉 잠재의식에 새기면 객관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 지금 손에 쥔 게 없는데 풍요로움과 부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훈련하는 사람은 부를 손에 거머쥘 수밖에 없다. 핵심은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때
마음 훈련이 시작된다. 마음 훈련이란 진심 어린 믿음과 의견, 이상, 열망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다. 누구든 마음을 훈련할 수가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야 한다. 돈을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 돈과 가깝게 지내면 돈이 부족될 일은 절대로 없다. 돈이 순환하면 시대는 번영한다. 돈을 전 세계 국가의 재정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라.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듯 돈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순환할 때 경제도 건강하다. 반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추악한 괴물이 고개를 든다. 경제 공황이나 불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불황은 심리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자연에는 본래 부족함이 없으며 풍요로움이 차고 넘친다. 매년 열대지방에서 땅에 떨어져 썩는 열매만으로도 전 세계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다. 하지만 자연의 풍요로움을 남용하고 적재적소에 분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결핍이 발생한다.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돈만을 쫓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도 아니다. 돈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두는 것은 실수이자 잘못된 선택이다. 돈만 바라보면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산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방면에서 평화와 조화가 깃들길 소망한다. 그러니 대담하게 아름다움을 누리며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요구해야 한다. 세상의 용기와 믿음, 사랑과 선의, 기쁨이 없다면 어찌 살아가겠는가? 잠재의식의 법칙을 올바르게 작용하면 원하는 불을 거머쥐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화와 조화, 온전함,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 지식과 철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생각과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해 스스로를 세뇌할 수도 있다. 잠재의식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건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자연을 사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타인에게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숨어있는 재능을 표출해 인생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다. 살아가는 동안 꿈과 열망, 생명, 사랑, 진실을 위해 끈질기고 쉴 새 없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결국 세상에 갚아야 될 어마어마한 빚이다.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행복, 성공에 이바지하는 기쁨을 경험해보자. 가정의 행복을 넘어 세상의 행복에 이바지하자.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다.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심는 4단계.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은 불을 거머쥐는 열쇠이다. 이 방법을 따르면 평생 불을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풍족하게 살 수가 있다. 1단계. 불은 무한하게 샘솟는 것임을 이해하라. 생명이 외의 우주와 은하, 하늘의 별과 땅, 산, 호수,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동식물, 그리고 숨쉬는 공기 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한 자연의 힘의 근원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생명의 원리가 나에게 생명을 부여했기에 생명의 원리에 담긴 힘과 자질, 속성도 뇌 안에 살고 있다. 사랑이란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이자 생명의 원리인 만물의 근원에 충성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원리에서 나왔음을 이해하는 게 첫 단계이다. 생명력은 에너지, 활력, 건강,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원이다. 내리쬐는 태양과 숨쉬는 공기, 잘 익은 사과, 그리고 주머니 속의 돈도 생명력으로부터 나온다. 2단계,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심는다. 지금 잠재의식에 부의 개념을 심기로 마음먹자.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실현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면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생각의 패턴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이처럼 부를 표출하고 잠재의식을 압박하면 결국 부가 나타난다. 걷기, 수영, 피아노 연주, 운전 등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언하는 내용을 믿어야 한다. 확언은 허튼 소리나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가 존재하고 나에게 그 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잠재의식이라는 종이에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글을 쓸 수가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이다. 현재의식에 심은 씨앗이 잠재의식에 뿌리내려 우주의 스크린에 재현된다. 씨앗을 심고 물과 비료를 주면 싹을 틔우고 식물은 빠르게 성장한다. 그 식물은 우리에게 부라는 열매를 줄 것이다. 3단계. 부의 확언을 반복한다. 매일 5분 동안 다음 확언을 반복하자. 나는 지금 잠재의식에 무한한 부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생명력에서 솟아납니다. 생명력은 곧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원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충족됩니다. 무한한 부가 막힘없이 흘러들어와 경험으로 발현됩니다. 나는 무한한 부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부에 감사합니다. 4단계. 결핍의 생각을 번영의 생각으로 바꾼다. 여행 갈 돈이 없어. 대출금을 못 갚겠어.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생각을 멈추자. 무슨 일이 있어도 재정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 때마다 1시간에 수십 번씩이라도 다음과 같이 확언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부와 번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생명력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부족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모두 마련됩니다. 잠시 후에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힘을 잃고 잠재의식은 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상태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도 생각과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거나 이만큼밖에 없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하거나 궁핍하다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 직면한 문제를 이웃이나 친척에게 이야기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축복을 헤아리고 번영하는 것만 생각하라. 부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낳는다. 돈이 충분히 돌지 않고 있으며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빨리 버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정말 돈이 생긴다. 생각은 사실이 된다.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나 자신을 빈곤하게 만들 뿐이다. 마음 놓고 돈을 쓰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어라. 무한한 부는 눈 사태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는 습관적인 사고와 잠재의식의 이미지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최면에 걸렸다고 상상해보자.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현재의식은 잠시 기능하는 걸 멈춘다. 한편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최면술사가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최면을 걸면 잠재의식은 이를 진짜라고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처럼 판단 능력이 없다. 최면이 걸린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물 한 잔을 주면서 술에 취했다고 말한다면 주정뱅이인 척 최선을 다해 연기할 것이다. 풀 알레르기가 있다고 최면을 걸고 코 밑에 증류수를 갖다 대면서 풀이라고 말하면 온갖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된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프로그래밍된 부정적인 사고 패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꿈이 지나치게 원대하다든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그거 못해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자기 패배적인 태도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줬구나 되었다.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거나 거르는 법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왔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 일상적인 경험으로 표출된다. 잠재의식의 건설적인 내용에 자기 암시를 걸어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파괴적인 생각에 대항할 수가 있다.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재미없는 사람 또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렸고 어떤 일에든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 결과 찰스는 늘 뚱했고 심술을 부렸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아침과 오후 잠들기 전에 자리에 앉아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확언을 하는 것이었다. 찰스는 자신이 가졌으면 하는 자질을 잠재의식에 새김으로써 마음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었다. 잠재의식은 외부에서 어떤 내용을 실현하라고 압박하면 실제로 실현하는 특성이 있다. 찰스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선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명했다. 확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되풀이하면 잠재의식의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험과 사건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나거나 기능한다. 찰스처럼 우리도
잠재의식을 재구성할 수가 있다. 매일 아침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과 같이 확언하자. 영적인 법과 질서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영적인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조화는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은 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자주 반복해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품으면 진리가 잠재의식에 스며들 것이다. 잠재의식은 각인된 내용을 실현하라는 압박을 받아 조화, 평화, 사랑이 넘치는 삶을 구현할 것이다. 미래의 모습을 선택하고 이룰 자유가 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배우며 내면에 꽁꽁 감추어진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태어났다. 처음부터 온전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았다. 배움을 통해 정신적인 도구를 갈고 닦으려고 태어났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다. 나는 삶의 주도권이 있는 한 명의 인간이고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면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늘 아래 신성을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본능에만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동도 나의 선택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택할 수가 있다. 진실하고 사랑스러우며 고귀하며 영적인 모든 것을 생각해보자. 온종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을 재정비할 수가 있다. 원하는 걸 하는 상상을 해보자. 비전을 그리면 비전이 있는 곳으로 몸과 마음이 따라간다.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잠재의식은 이에 응답해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를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진리를 매일 밤낮으로 되뇌면 진리는 잠재의식에 가라앉을 것이다. 잠재의식에 새긴 건 무엇이 되었건 실현된다. 그러니 영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외한 그 다른 생각이 잠재의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마음을 간수해야 한다. 잠재의식의 신념이 형성될 때까지는 망고불변의 진리와 절대적인 진실을 계속 들어라.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전하라. 잠재의식은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므로 마음의 영적인 생각을 새기면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 저절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밤낮으로 이러한 진리를 확언하라. 무한한 지성이 나를 안내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내 행동은 올바릅니다. 올바른 행동은 나의 것입니다. 피의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몸에 흐르려면 진리를 흡수하고 소화해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에 흡수시킬 때 내 안에 무한한 지성과 소통할 수가 있다. 무한한 지성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무한한 지성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줄 것임을 알고 있다. 저항하지 말고 고요함을 사랑하라. 현재의식은 외부 조건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완수하는 건
결국 차분한 마음이다.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차분하게 긴장을 풀어라. 현재의식이 고요하게 생각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을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마음의 표면으로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항상 만물의 근원에 의지하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물의 근원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걱정이 된다는 것은 잠재의식의 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번영이나 마음의 평화, 건강 등 그 어느 것도 손에 넣을 수가 없다. 수영을 배울 때는 물에 뜨는 방법부터 배운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까봐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정말 가라앉는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온몸을 이완시켜야 물에 떠 있을 수가 있다. 생명, 사랑, 진리,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흐른다는 걸 느끼면 사랑, 평화, 풍요로움의 패턴을 따르도록 몸과 마음 모두가 변한다. 생명의 망망대해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느껴보자. 바다와 하나가 된 느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마음의 온전한 안식처로 가서 다음 확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자.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인도받고 응답을 얻으며 불을 거머쥐고 해결책과 출구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안의 영적인 빛이 비추어 나를 통해 빛이 납니다. 잠잠한 마음으로 신뢰하니 힘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잠재의식은 해답을 준다. 마음이 차분하고 믿음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으므로 마음을 내려놓고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자아와 그의 능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번영한다는 것은 성공하고 번창하며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즉, 영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승진, 다이아몬드 등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부러워하면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겨 궁핍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여 부자가 된 걸 기뻐하며 더욱더 부자가 되기를 빌어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망은 곧 나를 위한 소망이다. 다른 사람에 관한 생각은 결국 자신의 마음과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걸 기뻐해야 되는 이유이다.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생명의 원리가 막힘없고 조화로우며 즐겁고 사랑스럽게 흐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매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타인의 번영을 기뻐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 미용실 주인은 매일 아침 출근 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과 평화로 마음을 채우는 확언을 두꺼운 종이에 적어서 되뇌었다. 미용실 손님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
손님들이 영적인 인도를 받고 번영하기를,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인생의 빈 그릇을 사랑으로 채우기를 청했다. 그가 습관처럼 기도하길 3개월. 미용실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이 몰려왔고, 덕분에 미용사를 3명이나 더 고용했다. 사업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번창해 갔다. 긍정적인 씨앗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불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이므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애착과 사랑이 생긴다. 잠재의식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확언을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야만 잠재의식은 힘을 발휘해 결과를 내놓는다. 확언은 결국 정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언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기쁘고 편안한 상태에서 소망이 실현되리라 믿으면서 확언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기법은 현재의식을 움직이면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지닌 잠재의식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기초로 한다.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마음의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존재하는 건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다. 마음속에 그린 모든 그림은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상상 속에서 형태를 만드는 건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신체의 한 부분과 다를 바가 없다. 아이디어와 생각은 실제함으로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객관적인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사고 과정은 인상을 만들고 마음에 남는다. 마음에 남은 인상은 사실과 경험을 드러낸다. 건축가는 자신이 짓고 싶은 건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상상한다. 심상과 사고를 떠올리는 과정은 건물의 본을 뜨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다.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이다. 우주의 스크린에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해서 눈에 보이게 하는 힘이다. 상상력은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 물리학자, 발명가, 재벌과 작가가 사용하는 강력한 내면의 도구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을 깊숙이 꿰뚫어 보고 자연의 비밀을 밝혀낸다. 온 세상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상상력을 훈련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다. 번영의 법칙에 따르면 과수원 나무에 열린 달콤한 열매들처럼 세상에는 무한한 풍요로움이 존재한다. 폐활량에 따라 숨 쉴 수 있는 공기의 양이 달라진다. 이처럼 돈이나 재와 같은 물질적인 것 역시 내 몫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상상하면 요구하는 만큼 받을 수가 있다.
바닷가에서 물을 뜬다고 생각해보자. 와인잔을 가져가면 와인잔만큼만 물을 뜰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4리터짜리 물통을,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가져가서 물을 뜬다. 하지만 아무리 큰 통으로 물을 뜬다고 할지라도 바닷물이 고갈되지는 않는다. 바닷물은 차고 넘친다. 쌓아두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저축보다는 현금의 흐름에 집중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는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하게 흐르는 것을 원하라. 교육, 기술, 운송, 커뮤니케이션 등 자원 없이는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인생을 완전하게 즐길 수 없다. 인생을 즐기려면 돈이 든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이상의 돈은 낭비이다. 나에게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이다. 물론 일용할 양식이란 생존할 만큼의 물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추구할 만큼의 충분한 자원을 말한다. 한 사람이 가진 야망과 능력, 욕망에 따라 각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다르다. 내가 얻는 게 직업 혹은 경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직업은 부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직업 외에도 무한한 통로가 존재한다. 통로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실직하거나 직위를 잃는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직업을 잃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새롭고 멋진 자리가 날 것이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요구하라. 그러면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한 임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소위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 듯 보였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다. 집을 잃었고 아내가 떠났으며 주식으로 상당한 돈을 잃었다.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하면 제 삶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임원은 기복이 없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다. 나는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삶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란 불은 계속 앞으로 가라는 의미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밟아 속도를 내고 달릴 수가 있다. 반면에 빨간 불은 멈추라는 뜻이다. 이렇게 도로 규칙을 준수하다 보면 영적 질서라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듯 생각, 이미지, 감정을 비롯해 삶에 대한 반응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라. 나는 그에게 다음의 영적 공식을 따르는 법을 알려주었다. 아침 출근길에 오르기 전과 점심 식사를 한 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는 확언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신을 갖고 확언하는 습관을 들였다. 확언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마음을 조화롭고 건강하며 평온하고 침착하게 재정비했다. 이제 그는 재정적인 기복으로 힘들어하지 않는다. 안정되고 균형 잡히며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한 약사의 이야기다. 인생이 수렁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약국에 도둑이 들어 수천 달러어치의 약과 돈을 훔쳐갔죠. 그런데 보험은 손해본 금액의 일부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한 돈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설적인 생각을 하란 말입니까? 무슨 생각을 할지는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받는지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나는 약사에게 도둑이나 주식시장이 건강, 지식, 마음의 부를 훔쳐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약사님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사랑스럽고 상냥하며 이해심이 넘치는 아내와 대학에 다니는 훌륭한 두 아드님을 두었습니다. 약학, 약화학적 전문 지식, 약국 운영 능력과 실무 지식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부입니다. 또한 도둑은 잠재의식의 법칙이나 내면의 무한한 지식을 빼앗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그 아름다움을 칭송해 보십시오. 약사님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거나 이룰 수 없습니다. 소대를 받다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손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정신적, 정서적으로 수천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존중하고 유효하게 여기서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부에 대한 의식이 부를 낳는다. 손을 뻗기만 하면 무한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영적인 풍요로움은 내 손 안에 있다. 영적인 진리와 나를 합치시킬 때 비전을 그리고 조화와 완벽의 법칙을 이해할 때 내 앞에는 건강, 평화,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다음은 텍사스에 사는 한 여성에게 받은 편지 내용이다. 현재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도 안 한 지 오래죠. 최근 5년간 집에 손님을 초대한 적도 없죠. 제 마음은 남편을 향한 반감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남편을 증오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 여성에게 받은 편지 내용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답장했다. 데브라 씨, 세상 그 누구도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는 독과 같아서 모든 정신력을 약화시키고 평화, 조화, 건강 및 올바른 판단력까지 빼앗아갑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는 데브라 씨의 영혼을 좀먹고 육체와 정신을 파괴합니다. 데브라 씨는 자신의 세상 속의 유일한 사상가입니다. 남편을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책임도 데브라 씨에게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하든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세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확언을 해보십시오. 그 확언을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여성에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지역사회 활동도 계속하며 건설적인 삶을 구축하라고 권했다. 긍정적인 사고가 마음 곳곳에 박힌 모든 원한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독주머니를 제거하고 잠재의식을 정화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재능, 사랑, 친절, 배려를
타인에게 진심으로 베풀면 자신과 타인에게 향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할 수가 있다. 타인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또는 아픈 친구를 방문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타인에게 사랑을 담은 친절함을 선물하라. 사랑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된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 이상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고 개인적 업무적 인간관계를 튼튼히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지적, 정서적, 영적 발전을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 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진정한 행복과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바로 지금의 삶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잠재력이 실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표현하고 우리를 둘러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최고로 잘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이들은 대개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열정적이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데 많은 투자를 쏟아붓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성공한 사람이라 여긴다. 대개 이들은 딱히 부를 적극적으로 쫓지 않는데도 매우 부유하다. 이들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열정을 추구하다 자연스럽게 부를 얻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다음의 내용을 마음속 깊이 확언하라. 나는 오늘 그리고 매일 점점 더 큰 신성한 사랑, 빛, 진실,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나와 인연이 닿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것이며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진리를 확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로 일어날 것이며 예상치 못한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음을 풍요와 일치시키는 과정은 감사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다. 부를 불러주는 감사의 법칙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1.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2. 생명의 근원은 내 생각의 본질에 응답한다. 3.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과 나를 연결한다. 이때 감사함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감사의 법칙이다. 결과를 얻으려면 법칙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무한한 풍요가 존재함을 믿어라. 다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모든 필요와 욕망을 충족해 준다고 믿어라.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를 느낌으로써 생명의 근원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는데 한 번 성공했던 사람 중 많은 이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 다시 빈곤에 빠진다. 관대한 선물을 요구해서 받은 뒤 그 선물을 가져다 준 생명의 근원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 그 근원과의 연결이 끊겨서 멀어진 것이다. 근원과 가까이 지낼수록 더 많은 또 좋은 것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간직할 때 근원에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도 명심하라.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온 우주에 보편적으로 작용된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나의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내용이 외부 세계에 표현된다.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면 마음이 고양되고 마음속에 선함이 피어난다. 베풀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이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한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다음과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원하는 것을 받은 뒤에도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생각과 우구심이 사라진다. 믿음은 감사에서 비롯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찬 마음이고 기대는 믿음이다. 감사를 표현할 때 뻗어나가는 감정은 믿음의 표현이다. 생명의 근원과 더욱 가까워진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이므로 근원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한다. 즉, 감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모두 끌어당기는 일이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매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연습하라. 그러면 선의를 향한 감사와 기대가 마음속 더욱 깊은 층까지 파고드는 길을 찾아낼 것이며 그 속에서 씨앗처럼 자라날 것이다.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메시지를 환호했고 풍요로운 삶을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조셉 머피의 책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